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좀 무겁죠? 그 단어 자체가, 그죠? 경륜.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뭐 회사나 또 뭐 가게회나 또 뭐 심지어는 뭐 가정에도 어떤 창업 이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기업의 창업 이념이 있죠. 경영주의 경영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 직원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가정에도 요즘 뭐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가훈 그래갖고 뭐 벽에다가 액자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정직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해라 뭐 이런 거 뭐 있습니다. 하다 못해, 그죠? 한 가정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는 거고. 지난주에 어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조금은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희들이 보통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제가 좀 막연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그 경영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쉽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라면서도 그랬고, 성인이 돼서도 뭐 신앙생활이 너무 뭐랄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생활이지 뭐 교회 와서 교회 생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분 없고 뭐 대강 뭐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착하게 살아야 돼. 뭐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뭐 이런 천국 못 가. 뭐 이런. 그리고 뭐 소위 그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뭐 와닿습니까? 와닿나요? 그리고 뭐 구원받으면 어딜 가죠?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요. 교회 식구들이. 예,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뭐, 교회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세례도 받고 뭐 이러니까, 넌 구원받았어 뭐 이러고, 근데, 뭐 이게 구원받은 건가? 뭐, 생각. 네. 더, 뭐랄까요. 잡히지 않는 게, 와닿지 않는 게 세상에 나가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 뒤늦게 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을 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런 거였는데 라고 하는 탄식과 함께,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게 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걸. 예.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시지만 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듣는 일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거는 지식적인 차원일 뿐이다라고 해도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 내용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가지 기적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과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혼인잔치겠죠, 그죠? 혼인잔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이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러면 이틀째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첫째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면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첫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뭐 그 다음 날, 이런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에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경영하신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나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알아야 되겠죠. 매우 중요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삶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고 가급적 가능한 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목사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태초에, 이게 창세 전에 영원 전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첫째 날이 되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시작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시작.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중요합니다. 창조된 것은, 피조물은 그에게서, 누구죠?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에게서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그 생명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입니다. 정신 그 이상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오늘 헬라어로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빛은 어떤 레이저 광선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양 광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창세기 1장 가보면 넷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을 이제 그 첫째 날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내용, 그것이 이제 첫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만드셨는가? 바삐 살다 보면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연시 여기고, 그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왜 만드셨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좀 궁금해 하지 않아요? 왜 만드셨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 그러셨던 게 아니라,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것이 더욱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목적하여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첫 창조의 세상을. 요한복음 1장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5절에 가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뭐라고요? 그 생명을 품은 빛입니다. 생명.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누구죠? 예수님 이야기 나오죠. 빛, 생명, 창조, 그리고 예수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네요. 빛이 내 안에 있어요. 네. 그 일이 목적인 거죠. 생명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빛이 어둠은 뭡니까? 이 세상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했었고 비쳤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첫 창조의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그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을 목적을 하셨던 것이다. 재창조라 그러죠. 새 창조라 그러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거 하시려고 세상 만드신 거라 그 말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둠에 비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둠에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뭐 사진이라도 있나요? 어떤 분들은 집에 그 사진이 걸려 있기도 한데 그거 예수님 사진 맞아요? 누가 찍었어요? 사진 어떤 사진사가 찍었나요? 얼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필요로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었겠죠. 그 얼굴은 제자들은 보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뭐 어떻게 예수님의 생김새를 굳이 뭐 표현하는 곳을 이사해서 53장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묘사를 해놔서 우리의 기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얼굴은 상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떤 뜻입니까? 그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순우리말이에요. 이게 순우리말. 얼 하면 뭐예요? 정신. 네. 굴 하면 이게 뭐예요? 꼴. 모양이라는 뜻이죠. 정신의 모양. 정신의 모양도 있나요? 본질을 말하죠. 하나님의 본질, 영광. 이 영광은 뭐죠? 영광은 또 뭐 이렇게 어떤 뭐 후광 뭐 이런 겁니까? 뭐 찬란하게 비치는 뭐 어떤 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어떻게 해요? 성품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 아시죠? 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게 삶으로 그분은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 적극 순종하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포기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셨죠?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어둠에 헤매는 한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일평생을 꺾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하나님의 본성이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와 있다. 그걸 내게 주셨다. 그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깨닫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을 이야기하면서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빛을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누굴 얘기합니까? 나. 쓸 수 없는 그릇. 그냥 흙덩이로 빚어놓기만 해놓은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어. 내 현실로 나가면 그냥 내 감정, 내 성격, 내 모난 그 성격 이런 거 다 흘러나오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만 받고 그죠?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성공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서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네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반의 아이들을 등수 매겨갖고 1등이든 성적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손바닥 맞고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이거 우리 인정 안 되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래?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이러시면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거슬릴 것입니다. 굉장히. 왜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 그래? 왜? 거슬리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되셨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쓸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만 거기서 끝은 아니죠. 그것이. 그러기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던 것입니다. 질그릇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자, 어떤 능력을 어떻게 도대체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나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현실에서 어떤가? 내 가정의 현실에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정말 조여드는 듯한 어떤 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시다가 숨을 쉴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환경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세요. 그렇게 지난주에 역풍 그 풍랑이 올 것을 아시면서 내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세요. 보내신 거예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면 죄어드는 환경인데 움츠러들질 않아요. 놀랍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몸에 내 인생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움츠러들고 죄어들 때 조여서 못 살겠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 죽겠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고 이러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그 모습을 그 옛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같이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쓰러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나요 하고 일어났다가 할지라도 다시 쓰러지는 것이 무릎 꿇려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내 인생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째 날에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연약하지만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면서 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에베소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첫째 날이에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이해하지를 못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째 날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그 오르가 하나님의 빛이 조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같습니까? 어떠세요? 있는 것은 같아요? 네, 여러분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 수준하고 이 믿음의 영적 수준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있겠죠, 그죠? 둘째 날의 믿음의 수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설 자격이 못했는데 둘째 날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이렇게 빛을 선언하면서 걸쳐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으로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데 그 종교 생활은 그렇게 아무리 오래 해도 연륜이 깊어져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못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첫째 날에 등장하는 거예요. 빛과 그래서 첫째 날에 그 율법이 세례 요한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저 그 빛을 소개할 뿐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율법을 왔다 갔다 요한복음 1장 그 29절 둘째 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자 29절의 내용을 보면 다음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음 날 또 어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물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 세례죠. 그죠? 세례 요한이 주었던 율법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세례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인에 대해서. 그죠? 마땅히 죄인이 회개해야 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범죄한 그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범죄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회개 세례를 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받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왜 물 세례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회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것도 어쩌면 아직도 날마다 그 물세례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또 회개해야 되는, 그죠? 그런 어떤 율법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예수님이 우리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상징해요. 그래야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풍이 부는 그 갈릴리 바다도 무사히 건너가려면, 그리고 무사히 건너갔죠.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풍랑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어떤 많은 아픔과 깊은 고통이 따라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첫째 날의 차원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대로 살만해. 예? 뭐가 죄인지 잘 몰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한쪽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나 나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결국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거든요.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뭘?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저마다 다. 한편으로는 저도 아직도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내한테 못 해준 것은 돈 벌어다 주는 것. 그것만 못 했던 것 같고,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이거 괜찮지 않나? 생각이. 근데 그 착각이죠. 그걸 깨시는 거라요. 그걸 깨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를 뚫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시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다. 진리의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말입니다. 생명이시다 말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성경 안 읽으시면 됩니다. 안 읽으면 난 몰라. 그리고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만 성경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희로애락의 현실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죽이고 부녀자까지 죽이고 민족 단위로 학살하고 말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고 2번째 팔 때는 자기 아내 뱃속에 생명이 이삭이 들어있는 걸 알고도 팔아먹었어요. 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범죄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범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걸 까발리세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살해야죠. 그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끔씩 이렇게 그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반드시 겪게 하세요. 그래야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죄인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행동만 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뭐 이것이 그냥 종교생활인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거듭 우리는 아파야 기억나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어두고 계신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있으세요? 차마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고 이랬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이게 둘째 날입니다.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뭐랄까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은 물러간다고 해야 될까? 너무 가벼워요, 발걸음이.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 다음 날, 둘째 날이 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둘째 날에 가서 보면 둘째 날에는 이 보라는 말이 대거 등장합니다. 계속 보라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다음 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셨다면 찾아보시면 또 유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 그럽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또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39절에 와 보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았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하라 그런 뜻입니다.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로 블레포, 뭐 에이도, 호라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생각하죠? 무엇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빛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43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또 다음 날입니다. 이게 다음 날이 3번이나 나와요. 다음 날이. 이것이 이제 첫째 날, 그 다음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이 아니고 계속 둘째 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또 둘째 날, 그리고 또 둘째 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늘.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갈라놓으셨거든요. 하늘 위의 물은 저의 생명, 하늘 아래의 물은 이 세상. 하늘을 창조하신 거죠. 그 43절에 다음날 또 다음날 이튿날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둘째 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누가 떠오르세요?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는 간사한 자 야곱. 여기에서는 나다나엘. 내가 보니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진정 삶 가운데서 그 빛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말씀이 너를 이끌고 너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의 이제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예, 경험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디에서요? 사소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 속에서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답답해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에베소서 제가 1장을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문장을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세우셨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나서 한참을 지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아차 싶어서 다시 뭔가를 계획한 게 아니에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로마서 8장 29절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분명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분 평신도들의 목적은 장로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조금 더 거기서 더 나가 플러스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요? 여러분, 그런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 말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가지게끔 하셔서 그 지경에서, 그 상황에서, 그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그 망해버린 현실에서도 망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는, 하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지 그래도.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하잖아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돌에 맞을 일이에요? 그래도 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첫째 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둘째 날,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나오겠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럴듯한 예배당 한 채 없어도 괜찮아요. 이 나이 되도록 집 한 채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후 대책 이 나이 되도록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래도 괜찮아야 합니다. 걱정되세요? 그래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존재 안에서 역사하는 한은.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럴 때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흘째 되는 날 뭐 하는 날입니까? 혼인잔치 하는 날. 예. 원시계시로 창세기로 가보면은 물은 한 곳으로 모아놓고
또 한 곳에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묻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 1장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넷째 날의 것을 이 첫째 날에다가 채우고, 다섯째 날의 것은 물고기와 새는 하늘에다가 채우고, 둘째 날에, 그렇죠? 셋째 날의 것은 동물과 사람은 셋째 날의 공간에다가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보시고 나가서 또 말씀 먹으시고 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혼인잔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일가 친척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또 갔는데, 종도에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빈 항아리가 뭐냐면 당시에 그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고 나서도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항아리에 물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등한히 하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 갖다 줘라. 어떻게 됐죠?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네요. 뭡니까 포도주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밋밋한 내용도 없는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셋째 날에 혼인잔치의 이 신부로 세우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목적해야 될 것을 바로 목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혼인잔치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19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의 펼쳐질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이루어져야 될 신부 단장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장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보이는 가시적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시선이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배불러져라 그러면 배 안 불러집니까? 돌들로도 다 똑똑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왜 가지고 오라 했을까요? 우리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인간이 가지고 나온 그것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떡으로 바꾸셔서 먹이신 거예요. 목적이 뭐죠?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 돼야 되니까. 왜 군중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죠? 왜 12광줄이 남았어요? 왜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이 교회라고요. 12. 교회는 그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산떡을 먹은 간증 말입니다. 네? 왜 환란 풍파 역풍이 부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 밀어내셨죠? 왜 그 바다로 나가라고 했었죠? 왜 그래요? 내 모습 보라고요. 내 모습 보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보라고. 네?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 빼주시려고요. 여러분 힘 들어가면 못 가요? 몸이 가벼워야죠? 네? 내 본 모습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가야 될 목적지로 바로 가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드리워진,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체험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보면서 또 계속 보시면서 더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영광의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가 이 보잘것없는 흙덩이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격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성경 말씀 외면하는 바쁘다고 무시하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에 뛰쳐나가서 펼쳐진 성경 말씀 현실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먹지 않고 그저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저희들임을 기억하며 목적하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